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지만은 그들은 다 정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산소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경계가 풀리게 되어질 때에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우상은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삶의 현실에서는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함정들과 또한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하시고 제3, 제4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 레위기서에서는 철따라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른 비는 무엇이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팔레스타인에 내리게 되어지는 그 비를 얘기합니다. 기나긴 여름철에 땅은 메말랐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농사 짓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은 땅은 적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파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젖은 땅에 뿌려졌던 이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월과 4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내리는 그 비는 여기 이른 비 그 시기에 뿌렸던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3월과 4월이 되어지면은 이제 열매가 연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작물이 잘 성장하고 익도록 하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철따라 내리는 비가 되어지고 그 비는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양이나 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풀이 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5절 끝에 보니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배부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가득하다, 풍요롭다, 만족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강 주변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이른 비를 통하여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 곡식과 또한 소득의 열매를 거두고 또 이 소와 양 이런 가축들의 번성을 위하여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가득 채워주시겠다. 풍요롭게 도와주시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제3, 제3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조심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음에 미혹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것에 속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 당장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탐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우상이 복을 준다고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의 신화 속에서 풍요의 신은 바로 바알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에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이 풍요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 미혹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850대 1이 되어집니다.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께 간절하게 메어 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는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절대로 미혹을 받거나 혹은 유혹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속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삼가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미혹을 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해의 농사는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앞으로 조심을 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앞에서 약속하였던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에 안전장치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전장치, 그게 뭘까요? 지겹도록 반복하여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안전장치는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였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시각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표로 또 미간에 붙이라 그리고 돌보에 붙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18절,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아라. 20절에 보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였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스토리텔링을 하라. 라고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실과 방에 온통 A4 용지 사이즈의 여러 가지 글을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더덕더덕 붙여 놓았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까 그것은 성경 구절 말씀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붙여 놓았어요? 라고 하니까 오며 가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새긴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 노트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 위에 천장에다가 다 붙여 놓은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살까요? 한국에서 살고 일본에서 살고 또 카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력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해 줍니다.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좀 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재해석을 하면은 땅의 시간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땅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의 시간은 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되겠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강론해주고 즉 스토리텔링 해주고 이리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깊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그 잎사귀를 내듯이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순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한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어져서 병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도처에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들을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 속에 값진 열매 맺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과가 마침내 잘 되어진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